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25번째, 오늘 시작 글자가 모일 해자죠. 이 해자가요, 쓰이는 용도가 많습니다. 모은다, 모인다, 모으든지 모이든지 간에 일단 사람이 이렇게 움집을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요 해자를 써요. 그리고 이제 만났다, 또 합쳐졌다, 이런 이렇게 할 때도 바로 이 해자를 씁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 우리가 쓰는 용어는 교회고요. 그 외에도 집회라든지 대회라든지 해합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 결국 해자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5단계까지 오는 동안에 거쳐왔던 단계들이 4단계를 거쳐왔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축복된 관계다. 신의 명하 순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내 자아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내게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반대로 악령들하고 우리가 엮이게 될 때 우리 관계는 불행한 관계다, 이거죠. 마유, 도불, 악고, 그렇게 이제. 자, 이런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될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 예수님과 나의 구속관계.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단계가 그 예수님과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축복성을 얘기할 때 주왕복진 혼중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을 가지는 이 무리, 교회죠. 그 교회와 나와 이게 관계가 잘 정립이 될 때 이루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부제로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놨는데요. 교회는 뭐냐 그랬을 때 아주 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무리입니다. 흔히 이름하여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공동체. 더 줄이면 예수님의 무리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내용은 그래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고 순순하게 우리가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옆에 간주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또 풀이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오늘 이 말씀. 여기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이 그 언어를 들어가 보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나와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뒤에 레시아라는 말이 붙어서 복합으로 이루어진 이 말인데 이 무슨 의미냐면 에크는요. 뭐뭐로부터 그랬을 때 그 뭐뭐로부터 했을 때 그 대상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곳, 또 인간을 말하면 불행한 곳, 그런 곳으로부터 여기 레시아는 말이죠. 불렀다, 건져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해서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부름을 받아서 모아진 무리다, 이런 의미가 바로 교회의 의미예요. 교회라는 말은 유형적으로 말하면 흔히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제는 뭐냐?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름을 받아서 모아진 예수님의 무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 아주 그 중요한 그 이면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특별한 보호 가운데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무리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향성 자체가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공격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 집합단체처럼 막 전투적인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종교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생을 오히려 미덕으로 삼는 집합체들이 있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온갖 일에 다 나서가지고 참견을 하고 반국가적인 단체로 변모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신앙집합자들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세 사람부터
어둠에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따로 보호하고 양육해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집합체. 그러니까 이게 내향적인 집합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참고적인 겁니다만 이런 부름의 제일 첫 번째로 상징적으로 나오는 집합체가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가족입니다. 모두가 다 멸망되어져 갈 때 그 죄인의 심판을 받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따로 불러 모으시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식구가 바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이제 하나 더 있다면 조금 더 나가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비록 불모지이긴 합니다만 가나안 땅으로 그들에게 기업의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선민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이 바로 또 하나의 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민의 국가로서 형성이 돼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런 모습. 그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 하에 하나가 무리를 이루어내는 이 공동체를 말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이 교회 속에 의미 속에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우선 첫 번째 명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목적이 있습니다. 또 뜻하는 바가 있어요. 이상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무리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해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단체가 결성이 되고 또 그게 더 체계적으로 국가가 같은 그런 큰 집단까지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열거하기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이렇게 줄여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목적으로 이상으로 모임을 가졌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건데요.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좀 남다른 구별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영적인 처소라고 그랬어요. 처소. 이곳은 주께서 영적인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아져 있는 무리의 처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이 바로 어디냐? 이곳이에요. 영적인 집합체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관입니다. 영적인 기한, 경건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역사되는 주님의 통로로 삼고 있는 기관이에요. 통로. 주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많은 심령들이 잘 다듬어지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가는, 그리고 그 사역을 펼쳐가는 요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훈련받는 곳이다 이거죠. 특히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복음의 교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뭐 종족이나 지역이나 체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부르셔서 지금까지 그 교회는 존속이 되고 있고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무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라는 개념이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축복의 개념들이 다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귀한 섭리가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죠. 그걸 진짜로 그대로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운용하셨다 그랬는데요. 뭘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그랬을 때 여기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운명을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게 주님 마지막 기도시고 운명하셨어요. 주님이 운명을 하시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있어요. 이거는 1년의 대제사장에 한 번만 딱 들어가요. 그 휘장이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갈라져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이제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제사장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교회가 태동하게 된, 완성이 된 귀한 사건인 거죠. 그 완성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유무형의 교회. 교회는, 진짜는 교회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유형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신령한 공동체다 그랬어요. 공동체. 아까는 모임이란 얘기를 했고 공동체라고 했는데 뭐 굳이 따지면 공동체는 뭐냐?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뜻을 나누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같은 일을 추구한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공동체라는 단어가 덧붙여져요. 곧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걸, 그걸 말할 때 이제 공동체인 거죠.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건 군사기지와 같은 곳이고요. 파수대야 이곳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또 이 등대는 뭐예요? 좋은 불빛을 나타내서 길 잃은 영혼이 없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곧 구성원들은 성경적인 이념하에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적인 직분을 따라서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어서 형성돼가는,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영적인 가정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고 천국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이거 깊은 얘기는 오늘 저녁에 할게요. 이게 너무 얘기가 많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교회,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갖다가 신약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신약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볼까요?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 이름 하에 모인 무리예요.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몸이에요. 몸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교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다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 지체라는 얘기죠. 곧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때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열림으로써 구약시대 모든 성전 대도와 의식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이게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의 하나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약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제일 주관자는요, 누구도 아니에요. 주님이죠,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5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념이라기도 하고 목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5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 하나 나와 있죠. 맨 밑에 있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기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오겠습니다만 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하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예배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성장이 필요해요. 교회는 예배 기능만 그냥 단순히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헤어지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우리 속 사람이 같이 그만한 은혜의 세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공급받는 양육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어서 뜻을 같이 하는 교제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펠로십이라 해서 적당한 즐김이나 친밀한 관계 이렇게 아니라 함께 뜻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는 은혜를 말할 때 그걸 진정한 펠로우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번째가 이제 뭐야 충성이라기도 하고 봉사라기도 하는데요. 저는 여기 헌신이란 말을 썼어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네 가지 기능이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교회는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많은 문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몰려들게 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될 기능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5대 기능. 이 일을 위해서 여기 보세요. 성도들이 저마다 가진 은사를 따라서 연합을 이루고 질서를 지키고 본분을 다하는데 자원하는 그런 단체,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보세요. 신약교회는 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계층. 여기 계층이란 말이 좀 포괄적인 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뭐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또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층에 아무 구애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 수준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어른이고 아이고 소위 말하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신앙이 고백이 되고 또 서로 간에 인내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이 5가지 기능을 잘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여기 재밌는 말 3일이 나와요. 일성이 나와요. 한 목소리가 되는 거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체라는 말은 뭐냐면 행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신약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부여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마도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 공생애 중에 한 달 정도 남겨진 시기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이제 곧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 그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길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제일 북단 지역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나왔습니다.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요단강 물이 솟아나서 시작되는 시발점이에요. 그곳에서 주님과 이제 주님이 한적한 시간을 가지면서 넌저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제 마무리인 거죠. 너희와 나가 함께 지난 세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물어요.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 의식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제 전해줍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평판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고, 예, 그야말로 의로운 분이다, 뭐 이런 의미이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생각할 때 나는 누구라고 생각되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거죠. 그랬을 때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예, 제일 선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예수님을 알아본 대답이었거든요. 주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선언하셨어요. 바요나 시므나, 요나의 아들 시므나, 내 말이 옳다. 네가 그걸 깨달았는데 그건 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의 그 고백을 가진 이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처음으로 언급하신 교회라고 하는 용어의 시작이에요. 너 고백 위에다가 내가 한 무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으로 이루어진 무리를 만들겠다. 근데 이 무리는 그냥 무리가 아니라 엄청난 큰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 아까 여기 읽었던 그 말씀이 그게, 내가 너의 그 든든한 확신 있는 그 고백 위에다가 영적인 내 무리를 만들 텐데 이 무리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악령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내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악령의 권세가 활동하는 역사는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도록 너희를 보호하리라. 신령한 집합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간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통의 역사, 응답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 이걸 다 약속하신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요 핵심적인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특권이에요. 이거는 절대 아무도 침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이게 진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고요. 예, 그게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미 존속되어 온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현실로도 이 교회는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천하 어떤 악독한 독재 국가도 교회를 말살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악이라고 하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목숨을 내고 아직도 지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따라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교회를 통한 여러분의 모이는 일에 교회의 이 5가지 순수한 이념들, 기능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이루어진 역사지요.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감난산에서 한 말씀 하셨어요. 너에게 곧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이시해서 제자들과 그때 함께 했던 무리들이 한 120명 정도 됐답니다. 그들이 이제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한 은밀한 장소에서 이제 문을 닫아 걸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며칠 했느냐? 열흘 동안 합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사건이 터진 거죠.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은밀하게 그렇게 모여서 기도만 전념을 했던 일인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출발하는데요. 이때 놀라운 사실, 옆에 지도 하나 넣어놨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하는 말은 분명히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성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보통 유월절은요 50일 정도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머물러서 오순절이 지나갈 때까지 주로 이제 그곳에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순례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사방 각지에서 왔던 그들, 왜 그들이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사방에 흩어졌잖아요. 일부는 돌아왔지만 실제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곳에 같이 그냥 더불어 살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디아스포라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내 평생에 고국에 한 번이라도 순례를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야. 사방 각지에서 이제 유월절을 기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외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들리게 된 거예요. 분명히 말은 히브리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의 방언으로 들린 거예요. 방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요즘 말하면 동시통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제가 지도 표시해 놨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을 따져봤더니 15군데, 16군데 정도 되니까 이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에 있는 이란 지역부터 시작해서요. 저 위에 있는 지금의 러시아 지역 일부까지, 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지역, 알렉산드리아 지역까지, 로마 사람들까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사는 현지의 말로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느냐. 그들은 그때서 깜짝 놀라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외칠 때요. 그들이 선생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토대가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각자 사는 지역으로 또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쪽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15개 항목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보셔요. 물론 잘못된 것들도 있지만 우선 좋은 모본이 될 만한 것들을 이쪽에 15개로 나눠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한 지 벌써 2000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보통 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엄부의 건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의 집합체, 예수님의 무리가 된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